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제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지만은 저희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주님의 본향, 우리의 본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야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은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들이 또 깨달으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들이 이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여러 식구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은 학생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들의 복된 삶을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위해서 자라가고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금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고 대학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우리가 나경이가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처녀가 다 돼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청명함, 정말 얼마나 똑똑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축복된 잠재력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이 잘 개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겠다고요.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우리 젊은이들, 오늘날의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일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이 정말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놀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아야 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 실용주의 사회의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노는 것, 내가 거기서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하고 TV를 보고 여기에 정말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래서 거기 실제로 아무것도 이 건설적인 일은 하지 못하면서 건설적으로 일하지는 못하면서 생산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정말 저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기에 바빠서 정신이 팔려서 가정이 여러 가지 일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일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을 일로 보지 못하고 일을 어떤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은 적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게으르지만은 게으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일은 내버려 놓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덕목이 있다면은 이 건실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죠. 오늘 여러분 여기 앞에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에 여기에 잠언 24장 30절 31절에 말하기를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배워야 될 한 자질, 한 덕목이 있다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건실히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이게 이제 우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왕들 앞에, 존귀한 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사업,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성공의 기회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도식하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로서 공부가 전부인 줄 생각하지만 공부 외에도 일이 있어요. 여기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집에서는 또 집의 식구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많은 경우에 사업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게 주어진 이 각 상황 속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도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나의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나의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나의 할 일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이 정말 일을 찾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건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건실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영어에 부지런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지런히. 그리고 이 잘 일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건실이라는 그 말은
그것은 일을 빨리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했을 때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이 건실한 사람들, 건실하다 그 말은 정말 일을 잘하고 일을 빨리 하고 정말 일을 보게 되면 일을 실제로 내 손으로 할 줄 아는 것을 건실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주일에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건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학생들이 건실하지 못한 이유는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실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실함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노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에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일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온 세상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면서 특별히 모든 동물들, 이게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짐승들이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동물들을 보고 하나하나를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렇죠? 아담이 얼마나 이 뛰어난 명철함을 가졌는지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짐승들을 보고는 그 짐승들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아담은 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지만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땅을 저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여기 말하기를 여기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할 때에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일을 할 줄 모릅니까? 그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자아이들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머니에게서부터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디서든지 거기에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일로 보고 그 일에 내가 부지런히 건실히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부지런한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이 있어도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일을 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남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밭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식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것을 일로 봐야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거친 풀을 보고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돌담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교회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을 맡겨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이 마음을 다해서 건실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의자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일을 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일이 일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제 이 남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딱 구별돼 가지고 여기 남편들이 그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집안 모든 일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부인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너무 힘들어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 집안일을 또 다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들이 부인들이 꼭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그 일이 밖에서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꺼이 내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정말 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이 성전에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신 그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2장 4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성전에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루 길을 간 이후에 하루 종일 길을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까지 돌아옵니까? 다시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이 3일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생들 여기에 율법학자들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근심하여 찾았다. 왜 이렇게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my father's busines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집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 않고 비즈니스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개역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거기 영어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비즈니스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의 것, 우리 주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근실히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12살이 되었던 그 기사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분은 목수로서도 성실하게 근실히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목수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로 일을 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우물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또 음식을 가지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그러면 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 이제 그 남편 5이 있었지만은 그 5가 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정말 그 부도덕한 그 여인을 이제 주님이 만나셔서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것, 그래서 생명의 물을 제공하시고 그 여인의 영적인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이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역할에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것 아니죠. 집에 오면은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은 엄마를 돕고 아버지를 돕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들이 모든 식구들이 정말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도 우리들이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자기 일을 하지만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모이는 것을 우선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우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을 우리들이 성실히 또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기를 근실함이란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근실함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게 되면은 적당히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눈가림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부지런히, 이게 잠언 10장 4절에 말하기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바르게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않도록, 많은 경우에 어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일을 시켜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일을 내가 다시 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다시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쓰나 마나요?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정말 내가 부지런히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일을 해놓고 젊은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도록,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염집사님은 거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만생제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놨는데 정말 다시 해야 되고 또 일을 또 시켜야 되고,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이에 초, 여러분 이가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가 아파 보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게 아파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게 감당 못할 그런 통증이 오잖아요. 눈에 연기 같다고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게 연기가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을, 일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서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부지런히 하는 것은요, 그것을 미루거나 또 이거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한 형제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16살이 되었습니다. 16살 생일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여기 폐차장에 가가지고 1950년대 자동차 하나를 구했어요. 폐차장에 버려져 있는 거. 거기서 이제 폐차시켜 놓은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는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이게 내 16살, 네가 16살 됐으니까 생일이다. 생일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책을, 그 자동차에 관한 책을 또 사가지고는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네가 새로 다시 꾸며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분해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앞에 거기 헤드라이트도 손보고 엔진도 드러내서 엔진도 다시 리빌딩 다 하고, 다시 또 거기 아버지 도와서 같이 이제 엔진을 다시 제자리에 앉히고, 그 모든 걸,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차를 다 꾸며놔 놓고는 이제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걸리니까 아이들이 성취감. 정말 이 폐차가 된 차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선물로 주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이 자살을 새롭게 리빌딩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봐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칠 때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한번 맡은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주님이 자기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방해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이제 거기 이 조언도 있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끝을 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건실함이라는 것은 자기 일에 요령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말씀들이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인생의 비밀을 생각하게 만드는 너무나 복된 말씀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지 못하러 가는 핑계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러 내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는 핑계들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총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어려움을 해치고 이기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하기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이 장석을 말하는 거예요. 돌적이는 흰지를 말하는데,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누워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거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도저히 게을러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친정을 다녀오면서 남편의 너무 게으른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떡을 잔뜩 해가지고 떡을 실에 꿰가지고는 그 목에 걸어줬어요. 아기를 낳고 이제 돌아오 보니까 남편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걸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어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말 한마디를 내가 하면은 걔는 2마디 3마디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 하지 못할 이유들,
핑계들을 그렇게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저 쉽게 하고 싶어요. 적당하게. 대충.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건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원리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바르게 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을 배워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핑계 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건실한 사람들은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부모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일이에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는 그 모든 나의 역할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건실한 사람들은 쉬운 길, 빠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의 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그렇죠. 사진들 보셨죠? 뉴스 기사 보셨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무단 구조 변경이에요. 구조를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그러면서 콘크리트 시공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은 높은 건축 건물일수록 거기에 이 콘크리트 철근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재료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것이 양생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만 문 닫혀버리고 말았죠. 지금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그 모든 거 다 허물기로 되었어요. 다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실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기업가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은 옆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적당하게 요령을 피우면 괜찮겠는데 정말 교과서대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들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따라서 내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수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는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에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셨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혼자서 믿음대로, 확신대로 우리의 신앙을 따라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유혹을 하고 왕따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서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다수를 좇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혼자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히 믿음을 지키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책임을, 내 모자가 무엇이든 내가 쓰고 있는 모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밖에서는 내가 사장일 수 있지만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그렇죠? 밖에서는 내가 직장인일 수 있지만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나의 역할을, 주님이 주신 역할을 건실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